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 입 밖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보면 참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교만함, 의심, 이기심, 탐심, 혐오, 분노, 자살, 우울감, 상실, 절망 등등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인간들 사회에는 더 많은 만연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발견됐다고 하죠. 107일인가 108일인가 되는 영아에게 신종 코로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려고 하고 대두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아직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TV나 SNS 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했죠. 혐오했죠. 아니 어떻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이 시국에 마스크를 안 끼고 돌아다닐 수 있지? 어떻게 마스크를 안 끼고 공중장소에 돌아다니고 버스에 타고 지하철에 타고 버젓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대놓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고 비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마음과 시선은요,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혹여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언론은 교회를 부정한 시선으로 비췄고 예배와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했죠. 이처럼 우리는 과거 오랜 시간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들이 뒤섞여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건, 사고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두 경험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지인 빌립보 지역도 사실 오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할 이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위기를 직면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동기가 서로 다른 두 무리, 즉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가중시키던 이단과 사이비 종교, 즉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하던 순전한 동기를 가진 무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던 악한 무리가 있었죠. 이 두 무리 사이에 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쪼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두 무리가 생성되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된 내부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에 있었어요.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여러분 대단한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지역 곳 등등 그가 전한 복음에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이 있었죠. 그만큼 이 오직 복음에만 담긴 영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그
복음의 영적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 즉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틀린 구원론들을 통해서 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풍비박살 나버린 것이죠. 즉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요, 서로의 마음과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것도 모자랄 판에 두 마음을 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이 외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서로 합심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끼리 서로 같은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당파를 짓고 분열되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신실한 성도,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비록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여전히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 자비와 긍휼, 또한 성령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비록 빌립보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너희 빌립보 교회가 그 이단과 사이비와 맞서 싸워서 교회의 모습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굳건히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권면과 사랑, 위로와 성령,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이냐? 함께 선포해 볼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 할 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죠. 즉 그리스도 공동체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위협, 외부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태였어요. 분열되고 쪼개져서 성도와 교회의 모습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도끼리 상호간에 일치하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서로 다투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현실. 만약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혹은 교회의 사역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교회는 분명 큰 어려움과 갈등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관철하는 것은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내 사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성도는 더 이상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분열된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분열되고 나뉘어진 빌립보 교회의 모습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같은 마음을 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소유해야 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하고 또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심지어 내 원수에게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히 인간의 언어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사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랑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친히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신 사랑,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지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소유한다면 우리 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존재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래요. 겸손한 마음.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내부적인 문제, 즉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는요, 서로 쪼개졌고 서로 지향하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늘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서로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대항해서 다투고 겉으로만 그렇듯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만 잘난 줄 알았던 악한 무리가 더욱 그러했죠. 이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서 바울을 적대시했죠. 바울을 비롯한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과 다투기 시작했고, 나만 옳은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많은 이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죠. 에리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또는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과 대적한 이 악한 무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했느냐? 바로 나 자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쉽게 틈타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교만이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죠. 특히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느냐? 바로 교만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곧 하나님, 나 이퀄 하나님. 그렇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피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피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인간은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축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땅의 저주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 가져온 인간의 결말이자 또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새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서로 다투고 공허한 생각과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될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전한 목적을 갖는 성도,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을 떨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낮추고 능력 있으신 주님의 말씀을 높일 줄 아는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해, 때로는 내 원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성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묵묵히 보존을 맞춰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보는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돌보는 마음, 케어하는 마음,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 심지어 다른 성도의 일까지 서로 돌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자기 이익, 자기 유익,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내 유익만 챙기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웃의 일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과거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는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나 하나밖에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더 이상 타인의 관심과 참견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나 하나만 실수하면 안 하면 되지, 내 몸 하나만 잘 간수하면 되지,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즉 나만 볼 줄 알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시선조차 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냉혹한 현실,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된 우리 또한 세상의 이러한 규범과 풍습, 관습에 물들어 살아야 할까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비록 이전보다 훨씬 더 강팍한 현실,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내 주변에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내 유익과 목적만을 구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영적 정체성을 심겨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에 빚을 진 죄인 된 의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은요, 때로는 그 십자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감수하기 싫고 해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헌신들, 봉사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봐라. 서로 이해해라. 서로 포용해라.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새롭게 명령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나아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셔서 내 영혼과 인생을 십자가로 돌봐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가정, 내 이웃, 내 원수를 향한 돌봄과 섬김을 친히 실천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세 가지 마음을 살펴봤죠.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돌보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마음, 돌보는 마음, 겸손한 마음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이냐?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또 실천하기 원하셨던 그 마음이 서로가 하나 된 마음 품고
서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지금 분열되고 해체된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샘물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킬 수 있는 마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나아가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지, 또 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자체의 신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등된 관계를 거부하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의 자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복음의 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를 통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확증하셨고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내가 교만한다, 나만 생각한다, 주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내가 품는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어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돌보며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나아가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처절하게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분열되고 나뉘어진 나약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늘 담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일심, 그 하나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친히 기뻐 받아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한 태도와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의중을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